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의 허와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 원작자의 증언 편입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신봉하는 성경 침례교회 측의 대표적 주장들인 시편 12편 7절 그 말씀 보존의 약속, 이사야 14장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킹제임스 원작자들의 난외주에 의해 파쇄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 보니 킹제임스 패거리들은 이 원작자들의 난외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혹은 아예 없는 셈 쳐버리는 짓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난외주, 난하주를 비롯한, 그러니까 본문 옆에 있으면 난외주인 거, 본문 밑에 있으면 난하주인 거예요. 이런 각종 주석들, 그 번역자가 썼으면 역자주, 지필자가 썼으면 필자주, 원저자가 썼으면 저자주, 이런 것들은 해당 내용이 독자들이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경우 쉽게 이해하라고 덧붙이는 일종의 보충 설명입니다. 그냥 루시퍼라 써놓으면 뭔 의미인지 모를 테니 샛별이라 주석을 달아놓으면 아, 루시퍼 이꼬르 샛별이구나 라고 독자가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작자가 달아놓은 주석을 폄하하고 지워버린다는 것은 원작자에 대한 심각한 무시이자 원본 파괴 행위이고, 문학계에서나 과학계에서나 이런 짓을 하면 매장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패거리들은 원작자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성경 침례교회에서 만든 줄로 아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도 킹제임스 되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학적 우수성을 성경 침례교회에서 입에 개그 물고 떠듭니다마는 그래봤자 공인 본문 TR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성경인데, 킹제임스 성경의 원작자인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어째서 킹제임스 패거리들처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걸까요? 그걸 주장해도 원작자들이 주장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빌려 쓰는 놈들이 주장하고 있어? 너무 당연하게도 킹제임스 성경 원작자들은 자신들이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존하신 최종 권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일하게 특별히 보존된 말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예화 중에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그의 외손녀가 학교에서 이제 영화 관련 전공 수업을 듣는데, 이제 히치콕 감독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과제물을 받고 이제 할아버지 찾아갔어. 히치콕 감독은 이제 기꺼이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줬습니다. 왜? 자기 얘기니까. 근데 손녀가 학교에서 시약점 받았대요. 그리고 히치콕 감독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미안해 하면서 손녀에게 사과했다는 일합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이제 채플린 닮은 사람 찾기 경연대회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출전했는데도 2등 했어요. 이 히치콕 감독과 채플린의 얘기는 제3자들이 원작자의 의도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인데, 킹제임스 성경도 그래요. 성경 침례교회 혹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절대로 자기네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성도들이 볼까봐 두려워하는 내용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 서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원작자들이 그 성경을 읽을 성도들에게 남기는 글인데, 본 게시탐정은 킹제임스 성경 연구소에서 번역해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몇 번 찡했는지 몰랐어요. 주님에 대한 절절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 그리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결코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함, 성경을 대적하고 번역을 트집잡는 대적자들에 대한 단호한 의지, 이전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존재했던 모든 성경의 번역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 등 글 한 편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영성을 다 담고 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읽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히 들어 쓰신 이유를 이 원작자들의 서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A4 수십 페이지 되는 굉장히 긴 글이라서 제가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특히 킹제임스 패거리들의 유일주의를 파쇄하는 핵심들 위주로 보여드릴까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생략하고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제목은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이에요. 이게 각각 편별로 소제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예찬편, 그래서 이제 앞에 편들은 좀 불필요해가지고 좀 생략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 없이 무슨 경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성경 없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말씀들을 상고하고 연구한 이들이 칭찬을 받는다. 성경에 서투른 자들 또는 더디 믿는 자들의 책망을 받는다. 이에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의 원본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저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작가는 성령이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기록자들은 태에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 내용은 진실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똑바르다. 그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등등이다. 번역의 필요성 편.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묵상하겠는가? 알지 못하는 언어 속에 가둬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라고 기록된 것과 같아. 교회도 그런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준비된 번역본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은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껍질을 깨서 우리로 속살을 먹게 하는 것이다. 휘장을 걷어서 우리로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편. 하나님께서 단지 야곱에게 자신을 알리셔서 이스라엘 내에서 그 이름이 우러름을 받고 다른 곳에서는 안 그랬던 동안에는 기드온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밖의 땅은 말랐던 동안에는 동일한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언어, 그들 모두가 사용하던 가나안의 언어, 즉 히브리어라는 원어된 하나의 성경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때가 차가면서 의의 태양의 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셔야 할 때가 가까워지면서 주님께서 헬라인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뻐하셨으니 곧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 필라델프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주선하게 하셨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70명 해석자들의 번역본이다. 그 번역본이 아주 철저하거나 아주 완벽하지는 않았으며 많은 부분에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상과 교회의 초기에 성령과 사도들에게는 새로운 번역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을 그 번역본의 대부분은 바르고 충분했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 여러 번 단언했듯이 그 70인은 해석자들이었을 뿐 선지자들이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 그들이 배운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잘 하였으나 그들도 사람이지라 걸려 넘어졌으니 한편으로는 간과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함으로 실수를 했다. 그렇다. 그들은 종종 원문에다 두드러지게 더하기도 했고 때로는 빼기도 했다. 그것이 사도들로 하여금 많은 경우에 70인 역분의 구절들을 버리게 했다.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벗어난 구절들이 있을 때에는 사도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씀의 진리에 따른 그 구절의 의미를 전달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는 만족편. 얼마나 많은 세상 학문의 책들이 동일한 번역자에 의해 그리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재번역이 이루어져 왔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한 권의 번역서만도 적게 잡아서 67가지나 현존한다. 또한 불완전하거나 불필요하거나 혹은 원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진리를 그 자리에 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역사의 진실을 잃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의 성가신 청원에 따라 폐하의 대관 직후에 햄프톤 궁정에서 회의를 열어 그들의 불만을 청취하였다.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국 성공회의 신앙 고백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그것에 들어있는 번역된 성경이 그들의 말로 하자면 가장 부패한 번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형편없고 헛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폐하께서는 새로운 번역을 하면 그의 뒤따를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놓는 이 번역본을 만들라는 명령을 곧바로 내리셨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편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자들인 그 후자에게 우리가 답변한다.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언하고 맹세컨대 우리 인간 동료들에 의해서 발간된 영어로 가장 형편없이 번역된 성경도 우리가 아직 그들이 완성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형편없이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왕께서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말씀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라틴어로 번역되어도 여전히 왕의 말씀인 것처럼 모든 통역자들이 동일한 세련미를 지니게 하지도 않고 혹여 문구가 딱딱 들어맞게 하지도 않고 곳곳에서 의미가 아주 명쾌하지도 않게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왕의 말씀인 것과 같아. 번역본의 표현 중에 어떤 불완전한 것들과 흠들이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그 번역된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통용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일찍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을 비상한 수준으로 부여받고 무오류의 특권을 받아 누린 사도들이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무엇이 완벽했는가?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며 번역된 말씀을 감히 불태우는 로마주의자들은 은혜의 영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 말씀은 원래 인간의 연약함을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향과 의미가 표현되게 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번역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아 70인 역분이 많은 곳에서 원어 성경과 차이가 나며 명쾌함이나 진지함이나 장중함에 있어서 원어 성경의 근처에도 못 가지만 그렇다고 사도들 중에 누가 그 역분을 정죄했던가? 폐기 처분을 내렸는가?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글을 마치기 전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세 번째 생트집과 반대에 대해서, 즉 우리가 번역본들을 너무 자주 변경하고 수정한다는 것에 관해 우리는 대답해야만 하겠다. 우리의 번역본들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주 교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된 일이다. 그러므로 과연 그들 자신은 이 부분에서 잘못이 없는지, 만일 교정하는 것이 잘못으로 치부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살펴보자. 마찬가지로 그동안 내내 우리의 적들 자신이 수없이 많고 다양한 판본들을 만들어 왔으며 또한 그 판본들의 가치와 권위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서로 티격태격 해왔기에 그들이 변경하고 수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공평하게 따질 수는 없다. 이 말씀은요, 보존된 킹제임스 외의 다른 역본은 다 변개된 거짓이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킹제임스 역본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해 여러 번역이 난무하는 그 성경 침례교회의 실상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외주의 의미의 다양성을 표시한 이유는 각 단어를 위한 큰 개연성이 있어서이다. 어쩌면 다른 이는 난외에 다르게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표시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의 판단이 바르다고 보지 않는다. 성경에는 단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들이 많은데 히브리인들 내에서조차도 그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경우에는 난외주를 통해 독자에게 좀 더 연구해보라고 권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독단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결론을 내리거나 독선적 주장을 펴지 않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번역본의 다양함은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 유익하다. 그래서 난외에 있는 의의와 의미의 다양성이 본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원작자들의 난외주들을 지워버리고 폄하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폐악질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죠. 원작자들이. 자, 계속 갈게요. 표현의 동일성을 억지로 유지하지 않게 된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어들과 음절들이 되는가? 만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왜 굳이 그런 것에 얽매여야 하는가? 같은 정도의 적절한 다른 말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도 굳이 정확한 한 단어만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나안 언어로 기록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일반 대중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소원했다. 루시퍼라 쓰면 맞고 새벽별이라 쓰면 틀렸다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엉터리 생각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자비의 영께 그대를 맡기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어 수건을 걷어내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속에 관심과 분별력을 역사하시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감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독자들에게 드리는 번역자들의 말입니다. 결론은 어떤 역분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히 보존된 유일한 최종 권위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번역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무하다는 겁니다. 구약 70인역에서 라틴 불가타, 공인 본문에서 킹제임스, 이후 NIV와 개혁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사탄이 변경한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킹제임스 패거리들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역분만이 진짜이고 다른 것은 가짜라는 건 당대 카톨릭 교황권에서나 했던 미혹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려는 개수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고스란히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하고 있으니 어쩌면 킹제임스 원작자들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서문을 남긴 것일지도 몰라요.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노력조차 불완전함을 고백하며 무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신령과 진정을 다했던 이 킹제임스 성경 원작자들의 서문을 보면서 오늘날 성경 침례교회를 자칭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패역함을 알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이 서문을 지워버리고자 안간 힘을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이 서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가 영어 킹제임스 역자 서문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원회 공식 서문도 아닌 번역위원들 중 한 명이었던 마일스 스미스의 개인적 의견일 뿐임. 번역자 자신이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몰랐다고 해서 그게 영감으로 쓰여진 번역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영어 킹제임스 얘기죠. 로또 1등 10연속 당첨보다 어쩌고저쩌고 막. 1611년 당시에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보세요. 촉 까고 자빠졌네. 이게 그냥 개인적 의견이면 그게 서문에 실렸겠냐? 바울 서신을 논하는데 바울의 의견은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에 더럽고 더러운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친히 번역한 원작자들의 의견을 그따구로 치부하는 것은 그들을 들어 쓰셔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닌가? 저들이 킹제임스의 원작자들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원작자들의 작품을 빌려다 쓰는 이성호, 정동수, 김경한, 피터 러커만 이런 것들의 말을 존중해 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독립침례교회고 성경침례교회가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면서 그 원작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의 주장 따위는 옆집 개가 짖는 소리보다 나을 게 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저 핑계잖아요. 자기들 주장을 우상화하고 자기네들 이름을 내려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찍어내서 팔아먹는 그 책을 믿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단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지금 같은 그 썩어 빠진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네들이 어디를 가든 거기가 천당은 아닐 것이고 만일 자신들을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라 생각하거든 오늘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이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